같이 5절 말씀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놓을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3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10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서기관이고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또한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병고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은 병고침과 같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더 큰 기적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과 기적 사이에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 들어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합니다. 엄밀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표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표지판을 가리키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표적 그 자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행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 사이에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고 고쳐주시다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아래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계셨던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성이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보이지 않는 행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적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던 무리들처럼 모여들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배에 올라탄 소수의 제자들처럼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팬과 같이 이 표적만 바라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나의 삶에 또한 나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고 에워싸는 무리, 즉 기적을 바라는 신앙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예수님을 찾아온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신앙의 동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동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워싸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 여러분, 이 서기관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모세 오경을 필사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이대로 실행하라라는 것을 시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힘도 가졌다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펙 좋은 사람이 어디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뽑거나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이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따르라, 따르지 말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사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나는 세상의 안식처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쫓김을 당한 나그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래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라고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제자로서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또 다른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가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기관의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 그리고 어쩌면 이 서기관의 고백 그 자체만 보면 상당히 훌륭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고백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기 이전에 자기의 결단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했다, 내가 결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많이 배웠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막강한 힘도 있다 보니까 나 정도 위치라면 받아주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교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성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대묻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 여러분 그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애워싸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면 지금의 삶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모습, 더 안전한 자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 정도 되는 스펙이라면 당연히 받아줄 수밖에 없어.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면 예수님에게도 유익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정작 가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서기관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예수님을 어떠한 동기로 믿고 또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텐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교회의 멤버십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들을 교회 사역에 투입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을 까다롭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말하면 받아들여줘야 돼.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1세기 초대 교회는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방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나오는 5곳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는 이 대표적인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이주, 그러니까 끌려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신앙을 잘 지켜나갔어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타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어떠한 불이익이 자신에게 주어져도 감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방의 문화에서 소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일상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것을 선포하고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신앙의 동기가 명확해요. 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아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쿰바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쿰바야. 여러분, 이 쿰바야라는 단어가 Come by here my Lord라,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근데 이 아프리카 노예들의 찬양인데 Come by here my Lord라는 단어를 발음하다 보니까 축약한 게 쿰바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로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심한 폭력이 주어지지만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Come by here my Lord,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이라고 여겼다라는 것.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기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명확한 나그네로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애워싸던 무리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워싸던 무리에서 나온 서기관보다는 좀 더 주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 역시도 자신의 욕망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제자 그룹에 거의 진입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시면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병행구인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매정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부친이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의 도리를 내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받으면 그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제자로서의 삶을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해요. 그 순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고3 수험생을 둔 가정을 둘 때 종종 마음이 아픈 말들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듣게 되냐면, 목사님, 제 아이에게 교회 딱 1년만 쉬라고 했습니다. 대학 가서 마음껏 교회 사역하라.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이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부모가 박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이런 사역이 있는데 함께 하시면 좀 어떨까요?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여유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시간이 생겨도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오늘의 결단을 내일로 미뤄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를 손쉽게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예배 좋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좋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미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다 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직장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부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안에서 분투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명확해야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결단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아갈 때, 완수할 때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 없이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자 그룹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따르겠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하냐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유대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여러분, 밭을 제대로 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런데 앞을 똑바로 봐야지만이 그 고랑을 제대로 똑바르게 갈 수 있는데 오히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면 삐뚤빼뚤해진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된 고랑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건데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다 보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결단을 네가 내렸다면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신 복음 전파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볼 수 있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유황과 불이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었어요. 롯의 모든 가족들이 다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누려왔던 것들을 두고 왔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계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동기를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동기와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결단한 그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 속에 머무는 팬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결단한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